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끄러움보다, 그 죄책감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말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두 마리의 짐승을 잡아 옷을 만드십니다. 같이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던 두 짐승을 잡아 죽이시고 그들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짐승을 잡으시는 것을 보고서야 아담과 하와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으로 옷을 만드실 때 뻣뻣하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맨살에 속이 쓸리지 않도록 정성껏 옷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옷이 증거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함으로 죽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 아벨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없어지고 난 후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떠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내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시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가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시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가인에게 들려있는 그 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함을 받지 않는 증거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용서의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제시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이 죽는 그 모습, 짐승이 죽어 하나님께 바쳐져는 그것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속죄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와 달랐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두려움 없이 대항할 줄 아는 결단력과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예사였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놀랍다 못해 저분이 왕만 되시면 우리 백성의 굶주림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출세라고 하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때때마다 자신들의 바램을 예수님에게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처럼 엄마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힘들지 않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올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자들은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가룟 유다의 배반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들겨 맞으셨습니다. 그때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올 것이 없다라고 느꼈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외로워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만큼은 얘들아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처음으로 부탁드렸건만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였던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쳤던 그 순간 예수님은 눈물이 날 만큼 슬펐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고독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였을 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외로움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외쳐서 하늘 위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다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도망갔지만, 지금은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지금은 잠들었지만, 지금은 저주했지만, 훗날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난 그 후에는 그들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예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기 가득한 젊은이 3쌍이 뉴욕에서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들의 얼굴엔 벌써 플로리다 해변에서 놀 그 즐거움으로 행복이 가득합니다. 밤새워 차를 타고 뉴욕에서 떠나면 플로리다 해변에 도착할 것입니다. 늘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낸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주변을 웃겼다 울렸다 하며 그 긴 버스의 시간을 즐기게 합니다. 버스에 탄 다른 사람들도 6명을 벗어난 다른 친구들도 그 낸시의 웃기는 이야기에, 신나는 이야기에, 청중을 사로잡는 낸시의 매력에 사로잡혀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중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더욱 신나는 낸시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 앞에 있는 한 남자에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 남자는 아무리 낸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도, 그 남자 들리라고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낸시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지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낸시는 그 남자에게 호기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무표정한 그의 얼굴은 나이가 몇 살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낸시는 그 남자의 침묵에 눌려 더 이상 이야기를 끌고 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버스가 워싱턴을 지날 즈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낸시는 그 남자 옆에 앉습니다. 여기 저희가 가지고 간 음료수가 있는지 좀 드시겠어요? 한두 번 거절하지만 낸시는 집요하게 권합니다. 고맙다라는 짧은 인사를 하고 남자는 눈을 감습니다. 버스는 밤새 플로리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침에 어느 휴게실에 들려 모두들 차에 내려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모두 내렸는데 그 남자는 버스에서 내리지를 않습니다. 낸시가 다시 올라가 그 남자의 옷깃을 붙들고 끕니다. 우리 같이 내려와 식사해요.
6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그 남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식사 내내 기대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는 플로리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낸시는 아예 이제는 남자 곁에 붙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낸시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말입니다. 한동안 뜸을 들이다가 남자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내 이름은 빙고입니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석방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너무 놀란 낸시가 놀라움을 표현하면 남자가 당황할까봐 빨리 말을 돌립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빙고는 갑자기 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입을 무겁게 엽니다. 모르겠어.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낸시가 답답한 듯 묻지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혹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주오.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이 재혼을 해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나는 나와 결혼한 여인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 그리고 그 뒤에 나를 잊어달라고 편지를 썼어. 편지를 안 해도 좋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뒤로 아내는 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어. 3년 반 동안이나.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인가요?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지난주일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지자 나는 또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옛날에 우리는 브루스 위크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마을 어귀에 큰 참나무가 서 있어. 나는 편지에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달라고 썼어.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고, 만일 재혼을 했거나 나를 용서하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나도 잊겠노라고 썼어.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낸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낸시의 일행들도, 그리고 빙고가 꺼내 보여준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잠시 후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호기심과 긴장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지고 낡아빠진 빙고의 사진 속에는 한 여인과 두 어린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비록 평범해 보였지만 얼굴에 착한 느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아직 애띠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려갑니다. 마침내 이정표 브루스 위크가 20여 마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모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창문 옆자리로 다가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빙고가 말한 그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브루스 위크가 오기까지
버스 안에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흥분된 표정을 보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도저히 창밖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초연하게 서 있는 사람 빈곤은 말을 안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이제 곧 나타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용서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망감.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실망 가운데서도 견디어내겠노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사람들 모습에 느껴집니다. 마을과의 거리는 20마일에서 15마일로, 다시 10마일로, 마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버스 안에는 점점 더 큰 침묵이 흐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와! 벼랑간 젊은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며 뛰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넋 잃은 사람처럼 찻장밭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에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동안 늙은 전과자 빙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갑니다. 다하시는 예전에는 그 센터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제목이죠. 노란 손수건. 팝송으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때때마다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은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들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할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죄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담이 용서받아 입은 옷처럼, 가인이 용서받아 붙든 표시처럼, 용서의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노란 손수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에 용서가 있기에, 십자가에 우리를 완전하게 사해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 믿는 척, 예수님 모르는 척,
부인했다 할지라도,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양심을 팔았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노란 손수건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 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나무에 걸려있던 수백 수천 개의 노란 손수건처럼 우리가 고개를 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내가 용서를 받았나? 내가 나를 봐도 벌레만도 못한데, 내가 나를 봐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용서하셨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혹시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가? 주님,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그 죄책감. 주님, 정말로 용서하셨으면 우리에게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보리 선상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표시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이 너를 향한 용서이다. 죄에 대한 용서이다. 너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처럼 내가 죽었다. 십자가가 내가 너를 향한 용서의 표시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의가 아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